이 땅의 모든 생명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 움직임을 흐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가도 손가락 하나가 갔다 가는 걸 보면서 막 희망을 걸어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속에는 오늘 밤에 저녁 드신 거 위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거 소화시킨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안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위장은 움직이고, 그리고 이 속에 말이죠, 심장이 벌떡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말이죠, 그 피를 그 혈관 속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몸속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 속에는 들어갔다가 들숨, 날숨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장으로, 허파로, 콩팥으로 온몸의 혈관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데? 살아있다는 증거죠. 만일 물도 말이죠,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계속 고여 있으면 그 물 썩어버립니다. 물도 흘러야 계속해서 생수가 됩니다. 고여 있으면요 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흘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흘러야,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가 흐름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 혼도 흐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누가 한 소리를 탁 들었어요.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 여러분 안 올라오네. 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욕을 했다. 그럼 욕을 팍 듣는 순간에 이 속에서 꾸물떡 올라온다 그래.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올라옵니다. 불쾌한 게 올라옵니다.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는 척하고 있어도 올라옵니다. 쑥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됐든 섭섭함이 됐든 분노가 됐든 미움이 됐든 이 속에서 쑥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네, 마음이 막 그쪽으로 막 끌려가네, 있다고요. 네. 이 속에 육체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몸도 마음도 다 흐릅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분노, 부정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섭섭함, 미움, 이것을 여러분 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거에 오래지도 않아요. 5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조회가 5층입니다. 제 서재에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밥을 해 먹다가 올려놓고 어디를 가버렸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네. 네, 그런 일이 있었네. 밖에서 보니까 막 연기가 퐁퐁 나가 저기 불이 났다고 소방차 부를 지경이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5층이 어떻게 됐나? 완전히 새까매졌습니다. 새까매졌어요. 예. 그래서 창문 열고 불을 끄고 그래서 다 선풍기 틀고 향 피우고, 이야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또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50 이상 된 여자들의 기억력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쾌쾌한 탄내, 이 탄내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요, 밤에도 문 열어놓고 낮에도 문 열어놓고 계속 문 열어놔. 몇 달이 됐는데도 처음 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원체 거기 있다 보니까 냄새에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 냄새가 그 냄새인 줄 알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하다고. 그 탄내가 나는. 자, 그 새카맣게 음식 탄
그것을 여러분 아깝다고 내보내지 않고 문을 콕콕 쳐닫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속에 올라오는 미움, 분노, 섭섭함, 적개심, 이것을 내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내보내야, 여러분 방 속에, 그 집 속에 키키한 냄새를, 창문을 열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 속에 분노, 미움, 섭섭함, 이것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이걸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 표출하면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을 기도하고 하면서 이것을 다 털어내야 돼.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육체에도 흐름이 있다. 동의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다고요. 아멘. 예, 지금요 피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장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도 흐름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분노와 미움과 또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육체에도 흐름이 있고 마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영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에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저는요 성전에 딱 내려오면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혹시나 여기 지금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정문과 여기 문을 계속 열어놓아요. 네. 혹시나 답답하지 않을까, 혹시나 온풍기를 너무 많이 틀어서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더워져서 답답하지 않을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환풍이 안 돼서 답답하지 않을까. 제가 내려오면 이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겨울에 말이죠, 온풍기를 막 댈 때는 저기 막 가습기를 돌리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환경이 좋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인간의 영이 역사하고 있나?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나? 예.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 흐름이 너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오는 순간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회를 갑니다. 자, 어떤 세미나를 갑니다.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어떤 찬양 인도자, 제가 그 자리에 딱 가는 순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예. 온몸으로 그냥 체험이 되십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찬양 속에 이런 본인 속에 있는 이런 혼 속에 있는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과연 정말 주님의 영만 계시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 시간이 됐든 찬양 시간이 됐든 말씀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찬양 인도자가 되었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자가 됐든 과연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찬양 인도자부터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인간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쓰레기가 여기 한 무대기가 있는데 악취가 막 납니다. 빨리 갖다 버리죠. 여러분 속에 분노, 여러분 속에 미움, 섭섭함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본인 속에서 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 분노가 있네, 그것이 말이죠 옆 사람에게 막 전이가 막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속에 분노가 있다. 이 분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속에 있는 분노가 막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전이가 돼서 막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려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 인도자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세 번째는 앉아있는 회중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예배에 앉았다 그냥 의식에 참석했다 가네, 그거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영의 흐름. 과격하게 합시다. 영의 흐름. 영의 흐름. 자, 오늘 이 영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한 영의 흐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통한 영의 흐름. 자, 이 예배 속에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영이 흐르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예배 속에 놀라운 것은 성령만 흘러야 되는데 성령만 안 흐른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설교자인 제가 오늘 이 시간 속에 좀 전에도 내가 말씀했다시피 이 속에 내가 분노가 있다, 섭섭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적개심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강대상에 섰다. 성령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서 합니다. 영과.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이것이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성령으로, 아멘. 회중인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속에 폭발하는 능력이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일상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걸어다니고 어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조금씩 다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예, 꼭 운동이네 해서 산을 올라가야만이 운동이고 헬스장을 가야만이 운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다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고 쳐봅시다. 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딱 해요. 평소에도 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운동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서 운동하는 것과 평소에 그냥 조금 걸었다가 앉았다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은 뭐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하니까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일주일에 저는 운동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제 나름대로 운동을 해요. 예, 웨이트를 합니다. 웨이트를 하는데 월요일은 무슨 운동, 화요일은 무슨 운동, 수요일은 무슨 운동, 제가 몸에 전체를 정해놓고 저 혼자 그냥 누가 아무도 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냥 혼자서 해요. 혼자서. 예, 그래서 월요일은 상체 운동, 그리고 복부 운동, 뱃살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이거 혼자서 이제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웨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끝나면 러닝 머신이 있어요. 러닝 머신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 120, 뭐 알란가 모르게 6이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걷는 거야. 그런데 저는 6으로 안 합니다. 120으로 갑니다. 120. 그러니까 12죠, 12. 12로 가면 빨리 뛰는 속도입니다. 빨리 뛰는 속도로 200m를 달려요. 전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200m를 달려요. 그리고 또 200m를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또 200m를 빨리 뛰어요. 네. 그러면 숨이 어느 정도냐면요, 숨이 막 턱 밑까지 막 받쳐요. 숨이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천천히 걸어요. 6으로 해서 걸어요. 그리고 또 12로 해서 최소 막 달려요. 그리고 또 쉬어요. 숨이 막 턱 밑까지 막 찹니다. 맥박이 막 팍팍팍팍팍 뜁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제 몸속에 혈액이 말이죠, 막 왕성하게 막 돌 겁니다. 자빠져 자는 사람과 뛰는 사람이 혈액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아마 혈액이 막 팍팍팍팍 돌 겁니다. 그죠? 맥박이 팍팍팍팍 뛴다는 말은 피가 그만큼 뿜어나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헬스장에 가서 막 숨이 가쁘듯이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의, 저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는 뛰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 그 운동의 양으로 하루를 버티는 거죠. 다를 때는 운동을 안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의 영의 흐름을 마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막 뛰고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하듯이 여러분의 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하루 종일 운동을 안 해도 아침에 운동한 그 운동의 양으로 하루를 버티고, 그렇듯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잘 드리는 예배로 하루 종일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든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찬양 인도자도요, 정말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정말 준비를 해서 성도들을 스트레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번제단에서 동문에서 성막을 봤을 때 동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를 하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속죄하게 만들고 물두멍에 와서 자범죄를 씻게 만들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까지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는 거기에 법계 그 시은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듯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회중과 그리고 찬양 인도자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진짜
성도들로 하여금 영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역할. 그래서 그 힘으로 평소에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운동한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듯이 그 영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설교자인 저나 또 찬양 인도자가, 성도들이, 회중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혹은 어떤 분노와 증오가 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준비한 찬양을 그냥 굳세어라 한다. 참,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곡한 그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의 심령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자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감한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듣고 계시죠? 만일 그렇게만 되면 그날의 설교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내가 준비했는 설교 굳세거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나는 끝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든 설교자든 영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하루 종일 그 업무에 그 문구류 그거 판다고 말이지, 100원짜리 그거 판다고 말이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있다가 말이지. 그래서 금요 기도에 탁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부담이 있어요. 문구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 직장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렇게 해서 예배에 탁 왔는데, 저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저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새벽 기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설 때도 그 생각이 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그 달콤한 잠 다 뿌리치고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정말 영적으로 저들에게 채워줘야 되는데, 저들이 비록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체험받고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제게 있어요. 늘 그 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설교자가 이런 부담 없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준비된 설교만 끝까지 한다, 일념을 가지고 한다면 영적 흐름은 망가지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정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 설교자, 그 다음에 회중 앉아있는 회중 여러분, 이 세 종류가 다 오직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 속에 흐르는 영이 자유의 영이 되고 회복의 영이 되고 여러분의 눌려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주일 예배도요,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예배를 순서를 굉장히 바꿨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바꿔서 지금의 예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다 예배를요, 묵도와 함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고요. 아니면 뭐 주악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요. 여느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찬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찬양단이 나와서 하는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아시죠? 찬양단의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찬양단의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요 10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단의 찬양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그냥 제가 기원을 하고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예. 최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젖어들 수 있게 할까 나름 연구하고 바꿔서 오늘의 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느 교회들이 보면 예배가 너무 의식적이에요. 너무 형식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무기력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무거운 심령으로, 답답한 심령으로 왔는데 그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중인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자기의 영적 상태가 비참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참석해서 간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도 또 자유함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끝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의식에 참석했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예배를 드리고 답답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지루해요. 예? 얼마나 예배가 따분해요. 마치 창문을 열어두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의 흐름이 없는 가운데서 그 방 안에 쾌쾌한 냄새가 있는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그 방은 말이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듯이 여러분 속에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할렐루야,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의 흐름이 이 시간에 충만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배는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를 끝났는데도, 돌아가는데도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그 성령의 흐름을 터치해내지 못하고, 예? 그렇게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까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보면요, 정말 많은 설교들이 성경적이에요. 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머리에 지식만 쌓여지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서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박살을 내고 여러분들의 영이 움직이면서 얼마만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설교가 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가 짧기도 해요. 설교가 짧을 때는 대체적으로 하다가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만큼이라도요, 이만큼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 제가 헬스장에 가요.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면 어떤 날은요, 컨디션이 좋아요. 간밤에 잠을 푹 자고
잠을 많이 자고 이러면요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비를 해서 막 뛰어도요 막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잠을 못 잤어요. 컨디션이 제로예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도 헬스장에 가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 하는데, 그때는요 그냥 스트레칭만 해요. 과격한 운동을 안 해요. 그때 몸이 따르지도 않는데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버립니다. 그렇다고요. 차라리 요 스트레칭만 좀 하고요. 그거 가면 뭐 둘둘둘 터는 거 있으니까 그거나 털다가요. 그리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살살 걷다가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 속에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차라리 예배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영으로 할 바에야, 세상의 영으로 할 바에야 예배가 짧은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 성령의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을 통한 영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상을 통한 영의 흐름. 자,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속에 지금 위장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영이 흐르고 있어요. 자, 영이 흐르는데 어떠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배는 운동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피가 팍팍팍팍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통하지만 일상 속에서는요 피가 그렇게 통하지는 않지만 느슨하게 그래도 혈액순환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 영의 흐름이 어떠냐면, 자 보십시오.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세상 친구 만났어요.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야, 현미 죽었던데 뭐 이렇게 해요. 아 그래, 나도 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요. 자 봐봐요.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보면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현미 죽었다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 남자들은 봐봐요. 여기에 영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1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일상 속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영의 흐름이 인간의 영만 흐르고 세상의 영만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말은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게 묻혀오는 것은 뭔데? 다 세상 영만 묻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짧은 시간이든 일상 속에서도 길을 걸을 때든지 여러분들이요 부단히, 제가 늘 말하는 게 입에 방언을 달고 달아라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계속 순간순간 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들의 영이 최소한으로 묻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세상 영에 꽉 쪄들려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주파수가 틀리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맞지가 않아. 세상 영으로 가득하고 교회에 오니까 성령이 역사에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맞아.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 접속되어서 영이 정말 부단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이 예배의 힘으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도 그 영적 에너지가 일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